이게 성령을 두루마리 빼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서 나눕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바구니 가득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추억도 만들어주는 그런 낭만이 있는 계절이 여름인 것 같습니다. 한편 농작물들에게는 시련의 기간이기도 한데 이 시련을 잘 견디고 또 극복한 농작물들에게는 빛깔도 좋고 먹기도 맛있는 그런 탐스러운 열매로 가을을 장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갈고 닦은 실력들을 현장에서 마음껏 발휘하며 뛰는 선수들을 볼 때 참 대견스럽고 또 올림픽을 따서 시상대회에 서서 자신의 국가를 부를 때 눈물을 흘리는 많은 선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올림픽 금메달을 하고는 미션, 그 미션을 향해 뛸 때 저들은 아름다웠고 또 감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들에게는 이 미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즉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명을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뛰게 하고 땀 흘리게 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행복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션입니다. 모든 만물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가을의 미션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농작물도 가을에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콩은 콩의 열매를 맺고 팥은 팥의 열매를 맺습니다. 소는 소의 열매를 맺고 사람은 사람의 열매를 맺고 또 사람을 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열매로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바구니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바구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가을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12바구니는 차고 넘치는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면서 잠시 휴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좀 여름 휴가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지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들을 보고 모두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도하셨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자 제자들의 불만이 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에 1박 2일 수련회를 오고 여름휴가를 왔으면 좀 자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쉬어야 되는데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그 무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을 다 보내는 예수님을 볼 때도 마음이 좀 불만이 쌓였어요. 드디어 해가 떨어지고 저녁 먹을 때가 되자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때가 저물었고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니 무리들을 보내서 각자 마을로 가서 저녁을 좀 사먹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녁을 좀 해결합시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천천 같은 명령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쩌든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좀 어리숙하지만 심적 있는 안드레 제자가 어린아이가 한 끼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드시고서는 하나님 앞에 축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무리들을 50씩 혹은 100씩 때를 띄어 앉게시키고 그리고 축사한 이 물고기와 떡을 떼어서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떼어서 주기 시작하는데
떼어줘도 계속해서 떡은 떨어지지 않고 물고기는 어디서 생겨나는지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5,000명, 유아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그 베스다 광야에 가득 찬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차게 가득히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여름 이야기를 준비하며 참으로 영적으로 귀한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배 미션을 수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봉사 미션을 수행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말 성모 페스티벌을 하면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물장구를 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선택 미션들을 통해서 만난 음식도 먹으러 가고 교회 앞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구수한 고기 냄새 같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무더울 때 1박 2일 여행을 떠나서 시원한 여름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풍성한 해변의 숯불구이와 즐거운 게임, 그리고 성도 간의 진솔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여름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하며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 위에 조장들과 총무 그리고 교사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장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명령에 처음은 당황하고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오변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머니를 털어 조원들을 배불리 먹이며 앞장서서 미션들을 순종하고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야기할 많은 추억들을 12바구니 거두게 되었습니다. 조원들이 사랑을 풍성히 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12바구니 차고도 넘치는 그런 여름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12바구니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도 순종한 안드레와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 사랑을 온 성도들이 배불리 체험하고도 차고 넘치는 12바구니를 거두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오병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며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두 손 잡고 철에 나와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였고 기뻤으며 섬기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즐겼습니다.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를 축복하사 12바구니 가득히 거두게 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12바구니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병이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어서 배를 좀 채워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저들의 경계 대통령, 저들의 임금님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서 500일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떡공장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셔서 마치 예수님이 떡 만드는 공장, 고기 만드는 그런 양식장이 되어서 저들을 배불리 먹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저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먹여준 그런 떡에 관심이 있지 그 떡을 만드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결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수가 흘러넘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예화를 듭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 저들을 먹여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은 내려오는 만나가 있었다.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을 살았다. 근데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느냐?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목숨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여주시고 저들을 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주시고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나의 자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는 만나가 좀 맛이 없다고 배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들은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 갖기보다 그 만나 자체에 관심을 갖고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도 다 죽지 아니했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5병을 5천명을 먹여주시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그 떡보다 5병을 5천명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했고 그 오병이어를 먹는 5천명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12바구니를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12바구니가 자기가 거두었다는 의미는 뭐냐?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며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이가 영생하여 12바구니 넘치게 거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번째로 12바구니의 의미는 또 다른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5,000명은 남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까지 보통 모이면은 여자들도 많이 모이지요. 그러니까 5,000명을 더하고 애들까지 합하면은 10,000명, 15,000, 2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뒀단 말이에요. 이 12바구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진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밥을 먹고 좀 남았습니다. 그걸 싸가지고 오죠. 왜 싸가지고 옵니까? 집에 있는 이 잔치에 식당에 오지 않은 아들, 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그 나머지를 싸가지고 오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2바구니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남겨주었습니다. 아직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어느 누구에게인가 뭔가 이 나눠주라는 의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12바구니일까요? 이스라엘에서 12는 참으로 귀한 수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불렀습니다. 12이라는 의미,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수, 12이라는 수는 바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10개를 채우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꼭 12를 채워요. 우리는 17수지만 그냥 받는 12진수로 수를 계산합니다. 12는 완전수입니다. 그 12는 3 곱하기 4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요, 4는 동서남북 사방의 수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1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불러서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들을 인도할 민족,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운 것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다시 12명을 제자로 불러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꿈을 꾸시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열망이 담긴 수가 바로 12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제자 한 명당 한 바구니를 가지게 되고 이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지요. 무엇을 나눠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체험했습니다. 그 500여천명을 자기들이 먹고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너희들만 체험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 세상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 나누어라고 하시는 깊은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12바구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안에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 미션들을 수행하고 1박 2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12바구니를 거두게 된 것이지요. 우리만 체험하지 말고, 우리만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지 말고, 우리만 예수님 안에서 은혜만 만끽하지 말고 이것을 세상 사람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도 이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바로 12바구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쁜 소리가 세 가지 했다고, 세 가지 기쁜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식들이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가정에 밥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었더니 그 아이들이 그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 이것이 첫 번째 기쁜 소식이고,
가뭄이 지속돼서 논에 물이 없어 쩍쩍 갈라지는데 단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가뭄 든 논에 비 오는 소리. 이것도 두 번째 기쁜 소리예요. 세 번째 기쁜 소리가 뭐냐? 배우지 못한 집안에 오랜만에 똑똑한 놈 하나 태어나가지고 밤새도록 글을 읽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집에 아들 글 읽는 소리. 이것이 세 번째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땅에 속한 기쁜 소리들이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배불리 먹어도 사람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글을 읽어서 학문이 높아지고 장원급제에서 번세를 얻어도 그 번세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 담배 내리는 소리, 글 읽는 소리, 이것이 땅에 있는 소리로서 정작 우리들의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진정 기쁜 소리가 뭐냐? 진정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활하여 주심으로 사망권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늘 연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능력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에 붙은 생각하고 땅의 것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들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 생명, 나만 혼자 체험하고 나만 혼자 영생 기쁨을 누리고 나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겨진 12바구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이야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의 그릇을 이루었습니다. 그 그릇에 우리는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웃 영혼들을 채워 넣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12목장이 있습니다. 12목장들이 12바구니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그 12목장, 12바구니 12명 영혼들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가을은 12바구니 전도축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가을 이야기는 영혼을 열매 맺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12바구니에 남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 영혼을 풍성히 맺는 우리들의 가을 이야기, 12광들이 전도축제를 여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